제가 좀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좀 긴 편이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30분만 하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데 끝나네요. 조금 더 하면 제가 30분으로 이제 굳혀질 것 같은데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나오셔서 또 몇몇 모치님들도 아까 들어오시면서 뵙고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을 풀지 말라고 주님이 서울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추게 되고 저희들의 모임들 모든 이제 기독교회가 모임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들 기도에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 꽤 한 두세 달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던 영역인데요. 오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생각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에 대한 훈련을 주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또 훈련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을 주님께 이렇게 복종시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 감정체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생각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지키지 못한 시간들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제 마음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생각에 환경에 처하거나 상황 때문에 그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생각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 생각을 말씀하시는 대로 진리를 적용하고 그것들이 되지 않을 때 다양한 이제 감정 체제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감정 체계가 이제 잘못된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생각의 공격을 계속받게 되면 감정 체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 체계가 잘못 체계를 잡았을 때 이 생각이 이제 사실로 더 다가오게 되고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 체계는 더욱 심각해지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체계, 어떤 생각의 체계는 어떤 분에게는 이 분노라는 감정 체계를 더 많이 갖게 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있지만 더 많이 이제 체계를 잡게 하죠. 또 두려움이란 체계를 갖게 하거나 우울한 체계를 갖게 하거나 이런 체계를 감정 체계가 딱 구축이 되면서 이것이 또 생각과 의탁이 되면서 더 반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죠. 참 이 시대에 참 이러한 많은 생각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특별한 시대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생각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고 또 생각이 더 많은 생각을 낳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도 또 연결되는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주제가 제가 집회 때문에 참석 못했지만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다룰까? 결국 이것이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것이 길인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생각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들을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님들과 또 교제를 한 번쯤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조금 다른 영역이었지만 생각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그 어떤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훈련이지만 구원받았을 때에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 생각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아마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키 작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를 행동하기보다는 생각으로 뭐를 상상하는 것을 위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색하는 아이, 부정적이라면 좀 우울하고 조용한 아이. 남들이 볼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뭐 주로 재미나고 즐겁고 내가 실제로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저는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거나 말을 시키거나, 그것은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 친구와 사귀고 데이트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뭐 이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쯤은 그것이 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버스를 타면 제일 뒷좌석 구석에 앉으면 뭐 자리를 일어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방해 안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생각을 하다가 어쩔 때는 내리는 것이 싫어서 종점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종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하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이렇게 남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저에게도 불편함을 주거나 힘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게 저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제 구원받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일정 기간 동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생각대로 꼬리를 물면서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엇이죠? 주님을 생각해야 됐고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됐고 예배 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종종 저 같은 분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다들 차이 있지만 저는 좀 심했습니다. 예배 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찬양 가사가 어느덧 들어오다가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신 분들 계시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근데 이게 전 너무 심한 거예요. 기도하면요 30초를 못 넘긴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럼 언제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경건의 시간인데 큐티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 다 지났어요. 이제 출근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면서 처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1년, 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숙과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내렸습니다. 아, 불가능하구나 이거. 그러면서 주님께 어느 순간부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니까.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요. 너무 다양한 생각이 들어와요. 저는 그때는 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물론 그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거기에 포함됐지만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악한 생각이나 막 분노나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생활에 즐거운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얼핏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생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생각이 주님이 그냥 딱 바꿔주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제 알게 하셨고, 생각을 지키는, 생각을 컨트롤하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해주셨고, 저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알렸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성경은 너무 말이 어려워서, 구원받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성경이 말이 어려우니까 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읽기 쉬운, 그 다음에 제가 쉽게 화답할 수 있는 경건서적을 손에 잡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는 동안에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생각을 하게 하면 내가 지금 생각을 컨트롤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책을 손에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책을 손에 잡았냐면 5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으면 책을 잡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1분 이상 버스가 지연되면 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내가 식사를 하라고 부를 때 식탁에 앉았는데 아직 반찬이 안 차려졌으면 저는 책을 폈습니다. 왜? 그 사이에도 저에게는요 1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분만 되면은 안 되니까 책을 펴서 생각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이제 내 생각에 담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을 책을 대기 시작했는데요, 심각했습니다. 해보니까 책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은 다 읽었어요 분명히. 근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안 읽은 거예요. 눈만 내려간 거죠. 생각은 딴 데 있었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내용을 읽었어요. 또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평균 5번, 10번씩 반복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 내용이 마음에 이해되고 내 생각이 여기에 고정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을 떼는데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책을 떼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많은 책보다는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를 활동하기 전에는 생각을 영적인 것에 사로잡기 위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 넘게 2년 가까이를 지금처럼 틈만 나면, 저희 집에 있는 책은 그때 대부분 3분의 2가 읽은 책입니다.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또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의 공격보다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저에게 도움을 줬는지 강조하고 강조해도 저는 부족할 만큼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생각에 대한 영역은
관계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공격을 어떻게 차단하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더 둘까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 평안을 누리는 분도 계시지만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생각에 를 지키고 승리하는 분들의 특징은 평안이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주님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이제 볼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한번 27절을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이 부분을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라는 생각은 유다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이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주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들 다 계신데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팔 생각을 넣었지만 이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 처음에 그것은 단순한 제의에 불과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즐기다가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그를 통제하게 되었다. 프레드 스텔런이라는 사람은 이 주석을 사단은 유다를 사로잡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세 단계를 이렇게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먼저 생각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유다가 마음에 품고, 생각, 마음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경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것을 표현할 때 또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황에 행동을 하게 되고, 처음 시작이 항상 생각이었고 생각에서 사실은 승부가 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고 승리와 실패도 대체적으로 생각에서
결정을 내야 됩니다. 마음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살짝 보면요. 로마서 8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각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기록되었지만 또 이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보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품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냥 자연인 그 자체이죠. 창세기 6장 5절이 떠올라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심판했던 이유가 그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리고 결국은 뒤에 나오는 것은 포악이 관영했다. 그 행동으로 이제 마음을 품고 있고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영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같은 생각, 그것이 그런 생각의 패턴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좀 더 유추해 보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육신을 따르는 자로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다를 표현할 때 성경은 사단이라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했죠.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를 나르는 것들은 어찌할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푸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은요, 저처럼 특히 훈련된 사람은요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의 생각으로 훈련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신 못 차릴 만큼 들어옵니다.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든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 뭐든지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나라면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계속 공격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렇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 매사에 그 생각을 받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형제님은 이 생각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어느 이렇게 삶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디 가는 길에 있어서 그 형제님의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100km를 달려야 되는 도로인데 60km밖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전운전하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형제님이 생각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오면 행동도 늦어지고 운전도 속도가 늦어질 만큼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게 스스로 차단을 할 수 없는 이미 오래 훈련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하는 본성을 가진 신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거듭난 신분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반응하고 있고 사단과 짝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품게 되죠. 마음에 품으면 이제 행동으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고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격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옮겨봤는데요. 최근에 나는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단지 잘못된 생각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낌 또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너의 생각 안에 거한다.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의 생각까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라 라고 줄곧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을 늘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나는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악에 차고 더럽고 정욕적이며 탐욕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한 생각 안에는 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온유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남을 사랑하는 생각 안에만 거하신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소가 되도록 하라. 저는 저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저에게 취해진 모든 환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최선을 주겠다. 그런데 이 진리와 다른 생각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면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증상은 물론 제가 웬만하면 그것을 행동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은 꽤 됐어요. 그러지만 마음의 품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강이 제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만약에 오래 가면 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서 계속 놔두게 되면 우울해지겠구나. 사람이 이래서 우울증도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신분에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토저가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럴 때 이제 저의 생각을 이제 사랑이라는 우리 로마서 8장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이 내용과 이제 깊이 연관돼서 교제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영의 생각,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본뜻이고 골자입니다. 결국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사랑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생각에서부터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제 사랑으로 생각을 바꿔갑니다. 그 분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저를 예를 들어서 저에게 막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저는 생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제 생각을 주님 앞에 정리해보기 시작할 때 저렇게 화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막 진짜 고통을 겪을까? 이 생각이 되어지니까 제가 그럴 수는 없었지만 가서 정말 이 위로해 주시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정말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고 제 마음에 감정 체계가 거기 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번 성공하지 않지만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요즘 계속 이 하나님 앞에 제 생각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러해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은 영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이러한 종류의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된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 자체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것이 내가 품은 생각이고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죄감이 밀려오고 또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행동하게. 그런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것은 멈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 에베소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며, 이 밤이 늦도록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이 마음에 품은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 많이 노출됐을 때, 상황이 딱 연출됐을 때 또 우리에게 분노가 탁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그 옛 본성을 통해서 그렇게 작용하고 프린트가 그냥 우리에게 풀어지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이 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사단은 2인칭을 쓰지 않는다고. 야, 지금 화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인칭을 씁니다. 나 화났어.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유다가 사단이 그렇게 주는 생각이라고 2인칭을 써서 유다에게 야 팔아 그랬으면 유다가 그것을 순종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처럼 탁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평소에 길들여 있고 자주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제 거기에 맞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반복된 사람은 그냥 동시에 감정이 확 밀려와 버리죠. 감정까지도 확 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 이해되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분이 올라올지라도, 감정이 확 나를 사무라칠지라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승패가 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매번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점점점 나아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온전해지기를 주님이 앞에 바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22절에는 영의 생각에 대해서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의 생각이 합당하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성경에 맞는, 내 신분에 맞는 생각인가? 이 생각에 대한 훈련, 생각을 지키는 이 습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하라, 로마서 5장의 그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용이 됐거든요. 이 로마서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많은 곳에 쓰여지진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썼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특징을 지니도록 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주님의 그러한 성품, 그분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을 필요가 없는데요. 이사야 26장 3절을 이렇게 읽다가 흠정력이 궁금해서 흠정력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펴놨지만 잘 아는 말씀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환경에 대한 그 생각의 공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확 들어왔어요. 환경에 있어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떤 이
내게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밀려와서 내 감정체계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감정체계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그거 외에는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평안이 깨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염려나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체계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생각이 아닌 것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주님이 제시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제 주님께 고정되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나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생각이 고정되면서 우리의 감정체계가 바뀝니다. 생각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생긴 마음의 병과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 판단,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행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은 범죄했다고 해요. 그것은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못 지나치게 해서 내가 막 비난하고 행동했는데도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수많은 공격을 받은 분들은요, 제가 도움을 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패턴처럼 옵니다. 이 습관이 됐거든요. 탁 오는 것이 패턴이에요. 기계적이에요. 그냥 프린트처럼 그냥 버튼만 눌리면 그냥 프린트가 탁 그 프린트가 발생하듯이 그냥 감정체계가 확 밀려와요. 확 와버려요. 그러면 감당 못해요.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냥 행동하거나 어려워요. 여기서 이것을 싸우려고 막 싸우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깊이 들어갑니다. 패턴이에요. 냅두세요. 무시하세요. 내비두셔요. 그냥. 여기서 깊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게 나라는 깊은 믿음과 신앙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나는 그런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자가 속아서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죠. 유다는 사단에게 사로잡혀버려서 이제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그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강제성을 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체계를 그렇게 구축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행동으로 나가고 평안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사실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상상 초월이고요.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무엇을 생각하죠, 주님?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으로 깊이 사로잡힐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른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감정 체계가. 골로새 3장 2절에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사실은 제가요, 시간상 다 읽었지만 이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라,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펴져 있는데 빌립보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이렇게 쭉 써 있죠. 이거 읽는데 표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으로 찾아보고 흠정적으로 찾아봤더니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읽어는 걸 비교해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4장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사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어떤 지체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이건 결코 새로운 신분인 내가 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 악한 본성입니다. 사단이 작동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즘에 하는데요. 권하고 싶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게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넣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라는 건 마음에 품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혀서 행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비방이나 헌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 비방 이런 단어의 원어 의미는 사단이라는 이름과 같은 뜻이죠. 결국 우리는 사단이 불어준 생각에 있어서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사단이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그럼 직장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에서 그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예, 우리의 싸움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주님께서 요즘에 훈련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오는 것들로 정죄받지 마시고 이것이 정체가 어딘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또 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정죄받지 마시고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마음에 품고 행동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죄의 본성이 우리 몸을 벗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혹 마음을 품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